인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부모로서 아들을 부르는 입장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복음으로 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서 내가 많은 사람을 낳았다. 많은 스승이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태어났죠? 육신의 부모님을 잘 돌보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가 있음을 꼭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꼭 의식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중요합니다. 육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 다 중요합니다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부모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육신적인 부모님 그리워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부모보다 육신의 부모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아직도 육신적이고 우리가 어떤 장아찌처럼 꽉 절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너무 붙박이처럼 코를 박고 살다 보니 육신적인 부모만 의식하고 영적인 부모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49절 50절에는 내 어머니를 보라라고 하면서 같이 따라준 그러한 제자들 또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 제자들을 가르쳐서 동생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내 부모요, 내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이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이제 보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봅시다. 이제 보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 생을 쉽게 여기고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소중히 여길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목숨을 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시 확인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복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까 같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태어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천국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병사로서 모집된 자들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 중에 뽑아낸 모집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부여준 사명,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전쟁 속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철부지들의 어떤 소꿉놀이가 아니요,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전쟁터에 우리를 파견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지만 아직도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영적 싸움에 돌입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희낙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함을 타고 싸움에 임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만 영광을 받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천방지축 우리 유익을 위하고 또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여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합지졸 병정 노름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전쟁 중에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쟁 속에 파견된 병사들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왜 모르고 있나요? 엊그제 국가 긴장 관계 속에서 북에서도 어떤 엄포를 놓고 우리에게 긴장을 조성하고 있죠.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남과 북이 이미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잠시 휴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쟁 중은 진행 중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그러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7장 47절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자, 그러면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는 뽑혀 동원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뽑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쟁취하고 오늘 또 승리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세상이라고는 애굽에서 다 나왔는데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세 잡는 마귀의 조종에서 그 휘하에서 탈출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에만 충성된 자,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한 자, 충성된 자들의 어떤 돋보이는 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되는 뭐가 있어요? 돋보이는 뭐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교사로 부렸다는 거죠. 교사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충성된 자를 뽑아 세운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통해서 교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사로 뽑혀 나온 그 자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들은 바, 내게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게 들은 바, 이 들은 것들, 복음을 또 충성된 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또 가르치죠. 내가 배운 것이 없이 어떻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또 전하면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가르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1 양육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복음을 내가 받은 경험을 그대로 전달할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렇군요. 이 복음을 들으니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버지가 되고 그 복음을 받고 거듭 태어난 자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육신적 가족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적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육신적인 가족을 중간에 놓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가족에 머물러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천국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전쟁 중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대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빼앗긴 주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병사를 보내셔서 그 자들을 이렇게 획득해 온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 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들로 뽑히기 위하여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목사나 교사나 동일어예요. 자, 교사를 세우시고 또 목사를 세운 목적이 뭘까 봤더니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 몸된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교사를 뽑고 목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교사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충성된 자에게 돋보이는 면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래서 이러한 성도를 온전케 해야지 교사가 오히려 성도들을 업신여기거나 또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충성된 자들로서 돋보이는 것이 뭘까요? 정체성을 갖는 자들은 분명히 뭔가 돋보이는 것이 있을 텐데 두 번째는 바로 좋은 병사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좋은 병사의 리더십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병사의 리더십은 뭘까요? 그 특징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봅니다.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충성된 자로서의 리더십입니다. 충성된 자로서는 병사가 되는 것인데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의 특징을 보니까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병사는 그냥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꼭 그 규칙 가운데 규칙 중에 하나 꼭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지요. 물론 병사가 이러한 고난이라는 규칙을 꼭 몸에 갖고 있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하면 대적들이 우리에게 힘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척점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꽃길만 가자. 어디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 천국에서 이미 꽃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은 그 꽃길을 거닐 것을 생각하고 이미 주어진 꽃길 위에 이 땅에서는 거뜬히 이러한 우리 주님이 주신 고난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병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받는 자의 어떤 실제 상황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와 아마추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말을 예를 들면 그럽니다. 제가 만약 이런 말을 했다고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예배에 안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안 나올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죠? 안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왜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면 놀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적용이라는 거. 왜? 우리는 주의 복음으로 태어났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목회자나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가족이잖아요. 다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왜 예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을 제 입장에서 이 말을 하면 당신은 목사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성도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느낌이 옵니까? 아직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사명감에 불타지 않고 아직 좋은 병사가 아닌 거예요. 좋은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모집한 자들의 그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모이게 되는 것이지 내 생활에 구애받는 자가 아니고 또 내가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그 모집한 자의 그 뜻과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같이 보폭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보폭에서 이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탈됐는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이 심심치 않게 상처받았다는 그 이유로 내가 안 나올게요. 나올게요. 왜 군사가 그럽니까?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실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면을 볼 때 영적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 뼈저리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군대에도 고문관이 있어요. 정말 제대로 배운 자가 있는가 하면 고문관은
고문관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무슨 소리 한지는 모르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가요.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지시된 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들었는지 그 돌격 앞으로 갈 때 그때 군장을 차린다든지 게을러서 늦는다든지 또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영적 싸움의 목표점을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좋은 병사의 리더십은 분명하게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좋은 일이 있으면 떼그리처럼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닥치게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사도 바울 곁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힘들다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로 끝까지 서로를 이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병사의 리더십의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 즉 우리는 병사로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직분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전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무를 맡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에게 대항할 사람도 있죠. 먹고 사는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 경제생활마저도 하늘 양식을 위하여 연습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장차 할 일들을 연습하는 곳이지 그 자체에 매몰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본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본업입니다. 그렇다면 부업이 있겠죠.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업입니다. 본업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예요. 그렇다면 직업은 뭡니까? 부업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는 본업보다도 부업을 더욱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병사가 아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자기 개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로이 이 땅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향하여 가려고 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여지를 만들기 위하여 부르셨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나를 하나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생활에 매여 있는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사로 복무한 자가 꼭 본업에 충실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사역을 위하여 부렸다는 것입니다. 생활에 얽매여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복음 증거하는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같이 본업과 부업을 같이 일치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넌 군인이야 이렇게 시시각각 이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뭐 군인인데? 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충성된 사역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병사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부름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를 기쁘게 하여 내가 뽑은 자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군인이야? 내가 당신을 위하여 뽑힌 자 아니에요 라고 간다면 이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게 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러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사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 믿음의 가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은 영적 믿음의 가족을 위한 단계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길 머물러 버리면 혈통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끝난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인간의 지혜로서 탈무드나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밝아서 노벨상 이런 것은 다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영적인 가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세상 교육도 시키십시오. 그러나 그보다도 영적인 신앙교육을 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제가 무슨 자녀들을 괴롭힐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양식을 먹이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인도자이지 교회에 나와준다. 전류에 나와주지 마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 눈치를 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도움은 도움이지 굴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제 눈치를 본다면 참 이것이 앞뒤가 바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 행동하십시오. 주님을 보고 무슨 일이라도 하십시오. 그것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는 그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러한 자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 태어난 자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한 자. 이 정체성을 갖는 자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데 충성된 종으로서 특별하게 부각되는 자들이 교사, 병사라고 하는 것이죠. 교사로서는 주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교사로서 성도를 잘 가르쳐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병사로서는 병사로서 리더십이 있는데 처음에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같이 병사로서 자기 직무를 감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다 고난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요, 디모데처럼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상 편리주의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편리를 따라서 어려우면 도망가고 떠나버립니다.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편리한 생활이 주어질까요? 더 큰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충성된 사람들은 두 번째 뭐라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않고 본업에 무엇인지 또 부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행동한다는 이 장점들, 이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상념감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는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를 불러주신 분에 대하여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집병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러하게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사로서 병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사와 병사로서 우리를 뽑았는데, 교사와 병사로서 잘 그 리더십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의 강한 군사, 우리의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역량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나오는 힘으로 강화해집니다.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의인이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데서 받아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강화해집니다. 은혜를 받고 강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 속에서 나아가 있는 병사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은혜로서 우리가 강하여져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이 성령의 충만함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자가 된 거예요. 일어섰어요. 이러한 은혜가 없이는 마른 뼈가 되어버려요. 잃어버린 그러한 자가 되어버려요.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 전쟁 속에 돌입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마귀의 계계와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귀와의 대적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에베소 6장 10절 가운데 마귀의 계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11절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영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병사로서 승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간계한 능력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이러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고 주님이 그러한 결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 강건하기 주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영원한 저수지이고 물을 담고 있는 부유한 풍관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각 가정마다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도꼭지로 뭔가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 세계의 그 은혜와 그러한 파워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 수로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여 나에게 주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늘의 세계에 놀라운 힘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부여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성령의 생명수를 먹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타고 애통한 심령 때문에 마른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생명수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폭포수 같은 생명수가 여러분 그 마음을, 가라앉은 심령을 아주 흡족하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가운데 흡족한 생명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세상 영적 전쟁, 저 마귀 대적은 세상의 붙박이처럼 혈통적인 가족관계에서 떠나지 말고 세상의 붙박이처럼 있어라 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혈통적 가족도 중요하지만 다시 혈통적 가족으로부터 출애굽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혈통적 가족도 우리 주님께서 형성하게 해주신 그 보람도 있고, 또 진정한 영적인 가족도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모집한 병사, 모집한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가족이 혈통적 가족 속에서도 진정한 그 믿음의 가족들로 전환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실시간으로 적용해 볼까요? 가족 가운데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 혈통적 가족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돕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방해하게 돼요. 그러면 방해하게 될 때 그들도 모두가 믿음의 가족이 되어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어줍지 않게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가정 가운데는 큰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에서 해라는 길은 바로 믿음의 가족으로 온 가족이 전환될 때 마귀 괴계는 이미 끝장이 나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됩니다. 이러한 승리로 세상 속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정한 충성한 일꾼이 무엇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